세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마귀의 자식에서부터 건져내시고 또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 안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세상이 도전하지 못하는, 악한 마귀가 도전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천국 열쇠를 주어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식에서, 세상 속에서, 죄 속에서 살다가 그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고, 그렇게 바뀌어진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모든 관심은 천국을 향하여 집중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천국까지 걸어가는 길에 반드시 있어야 될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갖고 그 천국에 합당한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개의 교회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교회들 가운데는 책망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받은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도 있고 살아있는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신 교회도 있고 주님을 쫓아낸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이 땅에 5만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땅에만. 근데 이 5만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르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천국까지 온전하게 가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죽은 교회라면 그럼 대다수 천국 못 갑니다. 그 교회 주님이 없다면 거의 100% 못 가는 것입니다. 평생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결과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까지는 교회는 종교 집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 교회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 될지 지옥 가는 사람이 될지가 결정된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가 어떠한 곳이 돼야 될 것인지,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가 어떠한 곳이 돼야 될 것인지가 우리 인생 최고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떠냐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 성경은 이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고 몸된 교회일 때에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가 정말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몸된 교회가 되어야만 주님의 충만함이 있어서 성경도 그 안에 충만하고 성령도 그 안에 충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충만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주님의
몸인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한 몸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지식으로는 들어서 알고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교회가 주님이 나를 교회 안에 한 몸으로 부르셨구나, 이걸 잘 모릅니다. 이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다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그래서 종교적인 신앙이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설계도와 다른 데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설계도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실 그 몸된 교회입니다. 그 몸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몸으로 각각의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몸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걸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신앙생활의 성패를 장악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주의 신앙의 토대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개인주의 위에 세워놓으니까 사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느냐, 잘하느냐, 저 사람 신앙 좋아, 그거 다 사실은 개인주의의 바탕 위에 올려놓은 신앙은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야 신앙생활 저 사람 열심히 한다,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그 토대가 개인주의 안에 올라갔다면, 나라고 하는 이 개인만 보고서 올려놓은 신앙의 토대라면 사실은 주님의 설계도와 다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종교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고집스러운 신앙인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말씀 안에 서 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이 상속의 개념이 혼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에 참여하는 것도 함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개인주의 신앙 안에 있다면,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극히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즉각적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한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실 그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가장 먼저 뭐래요?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한 몸으로 부르신 것 안에 그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몸으로 있다는 것, 그 한 몸으로 있다는 것의 핵심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간을 내놔야지 한 몸이 됩니다. 근데 이게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헌금 내라는 거. 그거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그 헌금 내면 되죠 뭐. 또 헌금 내면 복도 받을 수 있다니까. 뭐 가끔 나와서 봉사하는 것, 뭐 예배 가끔 나와서 한번 드리는 것, 내 시간에 따라서 내가 시간 조정해서 드릴 수 있는 예배 한번 드려보는 것, 이런 것들 부담스럽긴 해도 그렇게 화가 나진 않습니다. 근데 언제 화가 나느냐? 너 마음, 너 시간 다 주님의 거야. 그거 다 내. 이럴 때만 화가 납니다.
여러분, 오베데돔 축복 운동의 핵심이 뭡니까? 너 시간, 너 마음 다 내놔. 그럼 내가 삶의 스케줄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 직장생활, 가정생활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다 내놔.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럽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안 하겠다 그러고 예배 서원하는 거 싫다 그러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싫어요? 마음을 딴 데 줬으니까. 시간을 딴 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한 몸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시간과 마음을 내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한 몸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식기한 스케줄을 정하고 내가 내 마음을 결정해서 움직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진짜로 이름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 안에 이 주여가 될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첫걸음이 내딛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 말의 핵심은 뭐예요? 내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내 마음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처리해 주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진실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할 때 그냥 시간 잠깐 내고 말고,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곳에 자기 마음 잠깐 내고 말, 이게 아니라 아예 마음과 시간을 주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들이 모여서 했던 게 뭡니까? 날마다 모였어요. 시간을 내놨어요. 그래서 모이는데 어떻게 모였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어요. 마음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했던 게 뭐예요? 대단한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밥 먹었던 거예요. 이런 시간 낭비가 어디 있어요? 자, 이들은 자기가 자영업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노예입니다. 근데 그 노예들이 그 없는 시간을 쪼개서 나와서, 그 잠깐으로 누워서 자고 싶은 그 시간을 쪼개서 나와서 다 나와서 뭐 한 겁니까? 마음을 내고 시간을 내서 밥 같이 먹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되었을 때, 야, 이거 뭐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한번 시간 내서 해보자, 헌신해보자, 뭐 그러면 잠깐이라도 시간 낼 수 있어요. 근데 모여서 밥이나 먹자, 그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한 마음 한 뜻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제일 첫 번째 했던 거,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격려했어요. 대단한 거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격려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히브리서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권면했어요. 에베소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모여서 그냥 피차 복종했어요. 뭐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누가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서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돌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뭔가 대단한 일을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날마다 시간을 냈어요. 날마다 마음을 냈어요. 그래갖고 같이 모여서 밥 먹었어요. 밥 먹어서 뭐 한 거예요? 격려하고 권면하고 서로 말하면 복종하고. 이쪽 오세요. 이것 좀 우리 좀 치웁시다. 네 하고. 너 혼자 치워. 난 싫어. 그렇게 안 하고 같이 모여서 그거 같이 치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어떤지 돌보아주고. 이게 그들의 전부였어요. 근데 그게 주님의 한 몸 된 교회였어요. 시간, 마음 내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가서 금식하고 뭐 능력 받고 성령에 뭔가 충만한 뭐 대단한 뭐 어떤 은사를 받고, 그거 다 아니고 이거라고, 이거. 왜? 신앙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 신앙으로 내 신앙이 이렇다,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한다, 나는 이만큼 뭘 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 안에 있는 자기가 마음이 딱 통했던 한두 가지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이 아니고, 나를 지금 어떻게 불러주셨느냐, 이걸 아는 거예요. 부르심의 한 몸으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한 몸이 돼서 이제는 시간도 마음도 주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이는 거고, 당연히 모여서 같이 시간을 내는 거고, 당연히 마음을 함께 하는 거고, 그게 될 때부터 말씀이 들려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것을 예수님의 신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어떻게 완전히 말씀으로 씻겨진 교회를 주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뭐예요? 한 몸이었어요. 자기의 마음과 시간을 내놓고 한 공동체로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모이는 거였어요. 그게 되고 난 다음에서야 들리는 거예요. 그게 되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나올 때부터 오늘 갈까 말까? 오늘 나 바쁜데 오늘 좀 가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돼 있는 거예요. 자, 자기가 주인돼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억지로 한번 나와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기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은혜만큼, 자기가 원하는 어떤 말씀만큼,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 것만큼 그만큼이 안 될 때 계속 판단합니다. 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한 몸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의 고집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한 몸이 되기 시작하면 내 시간도 내 마음도 다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당연히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갑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나면 참 놀라워요. 그 다음 또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때부터 들려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6절 7절에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움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세워져서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가 되는 거예요. 앞에 이게 안 되면 뒤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이 안 되니까 말씀을 자기가 판단하는 사람이 됐어요. 말씀 위에 자기가 있어요. 그거 아니면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하는 내용이 자기 신앙을 주장한다고 말해요.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 개인주의 신앙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안 돼요. 간절하게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받고 그리고 성경을 상고하고 이 두 가지가 병행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해버려요. 왜?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한 몸이 안 돼 있으니까. 시간과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드려본 적이 없으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첫걸음이 안 띄어져 있으니까. 다 개인주의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지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불뚝불뚝 고집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본질이 한 몸이구나.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한 몸이 된 교회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구나.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나 혼자의 개인주의 신앙으로 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한 몸으로 있어야 되는구나. 교회를 위해서 내 마음도 내 시간도 드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예수님의 몸,
이렇게 모여있는 게 우리의 본질이고, 주님의 기대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씻겨진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리,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드러내는 이런 편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가 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씻겨져서 그래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것,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적혀있는 삶,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는 사실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요, 너무 귀하고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 너무 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어떻게 하다 보면 참 신기하게 되죠. 전도하면 어떤 경우에는요, 교회를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내가 전도해 갖고 왔는데 교회에서 양육을 못하더라, 셀에서 떨어져서 이제는 제적됐다더라. 이게 다 상심한 조건이 돼서 전도하기도 싫다. 지금 전도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기에게 있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한 몸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으로 씻겨진 상태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영업사원처럼 그냥 우리 교회 한번 와봐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전혀 차원이 다른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 바로 전절에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지가 됐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뭐예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크게 보면 세 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제일 첫 번째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자,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가 증거해야 될, 초대교회가 증거했던 메시지가 뭐였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병 걸렸습니까? 우리 교회 나오면 안수받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합니까? 부유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아니었고,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조금도 이 공동체는 자기 재물을 자기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 한 형제도 이렇게 안 되는데 도대체 그 공동체는 뭐야? 이 말들이 나온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였어요? 3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우리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굶어 죽지 않아요. 이 메시지였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가난은 나라는도 구제를 못한다는데 어떻게 그 공동체는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없어? 야, 그 공동체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막 복을 쏟아져 부어주시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었고, 그렇게 하늘에서 복을 받아서 우리가 다 부자 된 게 아니라 서로 있는 물질을 다 팔아서 한 곳에 모아서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는 공동체입니다. 이 메시지였다고요.
여러분, 세 번째 선포됐던 메시지가 뭡니까? 36절 3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는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밭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람들이 다 알았을 겁니다. 아, 저 바나바 사도가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 아니야 라고 떨어뜨린 사람이구나. 마띠아가 대신됐지. 이거 예루살렘에서 아주 파다한 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 상처받았어. 저 공동체에서는 저 사람 아마 발 붙이지 못할걸. 얼마 안 있으면 저 공동체를 떠날걸.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그 사람이 뭐합니까? 가장 선봉에 서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드려요. 와, 저기는 상처받지 않는 공동체야? 설사 상처받아도 치유받는 공동체야? 아니, 시험 들지 않는 공동체야? 마음이 상하지 않는 공동체야? 이게 메시지였어요. 이게 전도 메시지라고요. 전도 메시지는 교회 한번 나와봐.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메시지는 대부분 뭐예요? 이념적인 메시지예요.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아니, 천국 간 사람이 그 말을 와서 하면 날개 펄럭펄럭하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아직 멀쩡하게 그냥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아,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돼요. 그러니까 전혀 설득력도 없고, 아니, 천국이 문제입니까? 지금 이 땅이 지옥인데 지금부터 나 천국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시비거리나 생기고, 천국 봤어요? 이런 시비거리나 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에 그들이 주었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였더라. 그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 공동체 한번 와보세요. 자기 소유를 자기 거라고 누구도 주장하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 한번 와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다 나누어 주거든요. 우리 공동체 한번 나와보세요. 시험 들고 상처받고 넘어진 사람이 없어요. 다 회복돼요. 마음이 시큰둥하고 입술에 삐죽이 나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사건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버렸어요. 여러분, 이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였어요? 한 몸 된 것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왜 이것이 안 될까요? 한 몸이 안 돼 있으니까. 다 개인적인 욕망이 가득 차 있고, 교회 나오는 이유도 개인적인 신앙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사니까. 주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순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의 메시지 선포하는 거, 그냥 끊임없이 이념적인 메시지. 사형리 책자 갖고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저 죄인 아닌데요. 거짓말했죠. 어렸을 때 했어요. 죄인입니다. 뭐 이래갖고 그냥 우격 따짐으로 죄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죄인이어서 하나님에서 떠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아, 주님이 저는 실감이 안 나요. 실감 안 나도 느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구원받아. 하나도 못 느끼고 박수 쳐주고 가까운 교회로 나가주세요.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런 관념적인 전도가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가 허덕거리는데, 인생 사는 게 너무 허덕거리는데, 그런데 이들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는요, 너무 강력했어요. 당신은 지금 당신 것만 가지고는 너무 벅차죠. 우리는 자기 소유를 누구도 자기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재물이 있는,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다 나누거든요. 우리는 상처받고 시험 드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공동체가 돼요?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자매보다 더 중요한 한 몸이거든요. 이 메시지가 증거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성경적 교회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첫걸음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신앙은 악한 거예요. 그나마 좀 괜찮은 신앙이 아니라 악한 거예요. 내 마음과 나의 시간을 내놓는 것부터가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그거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주님의 거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신앙생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 주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자고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32절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2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자,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교회는 뭐라고요? 믿는 무리예요. 이 믿는 무리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이 세 종류 중에 한 부류에 속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보면 믿는 무리를 세 가지 부류로 나누었어요.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눕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자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음이라.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요, 받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 뭐 몇 가지 정도, 그렇구나 그 정도는 되지 근본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나 행하는 것이나 이해도 안 되고요, 막 어리석어요. 막 예배 시간 막 다 오베데돔 시간 내라, 막 헌금 내라, 봉사하십시오, 다 어리석게 뭐 침례 받아야지 됩니다, 막 이런 말들이 다 어리석게 여겨져요. 왜 그러느냐? 이게 육에 속한 거거든요. 아직 안 태어난 거예요. 아직 안 태어났으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뱃속에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도 안 갔고 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뭐 다 자기가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육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단계,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자, 두 번째로 태어나긴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직 자라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알아듣긴 해요. 그것이 옳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항상 말은 힘들어요. 이게 입에서 떠나지 않아요. 뭐만 하면 힘들어요. 뭐 어떻게 합시다. 힘들어요. 신앙생활 힘들어요. 오베데돔 신청합시다. 힘들어요. 전도합시다. 힘들어요. 공연팀 신청합시다. 힘들어요. 아마 이 중에서 그러신 분들 계십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라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마음에는 항상 싸움이 있어요. 시기와 분쟁, 이 다툼이 계속 있어요. 그렇고 집안에서도 싸우고 교회에서도 싸우고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 이게 잘 이해도 안 되고 이런 다툼이 자기 마음속에 계속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아직 어린아이예요. 태어나긴 했어요. 알아듣긴 해요. 아까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해요.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알아듣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면 힘들지도 않아요. 뭔 얘기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들지도 않는데 이게 알아들어서 뭘 어떻게 하라, 이게 뭐 해야 되는 과제처럼 보여지니까 힘은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라나야 돼요. 신령한 자, 영적으로 장성한 자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태어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 태어나긴 했는데 자라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눌리고 힘든 사람, 그럼 나는 교회 안에서 도대체 뭐냐, 방해꾼이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너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이게 드문드문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요? 내가 육에 속해 있던, 육신에 속해 있던 아버지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뭐라 그래요? 나는 안 믿는다, 나는 덜 믿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믿는 무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목적이 뭐라고요? 변화되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아직 안 태어난 사람이나
태어나서는 아직 어린 사람이나 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로 16절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뭐 하라고요? 전심전력이에요. 대충 하지 말라고요.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오늘은 안 가고 싶어.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냥 전심전력. 원칙이 뭐예요? 내 마음도 내놓고 시간도 내놓고. 근데 아직 내가 마음도 시간도 내놓을 만큼은 아닌 거예요. 그래도 뭐 하라고요? 그냥 전심전력 하시기 바라요. 마음을 온통 내놓고 힘을 온통 써서 주님이 부르실 때마다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이걸 해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태어나요. 진짜 주님 계시네. 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날부터는 안 힘들어요. 힘들다는 말을 안 해요. 저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어요. 이제 달려갈 거예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이 바뀌다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해봐. 이거 괜찮아. 이거 좋은 거야. 이렇게 말이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도 해요. 그거 낙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좀 기복은 있어도 커 나가는 거예요. 전심전력하세요.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 살펴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다 말다 하면 맨날 그 자리예요. 예배 나오다 말다. 왜 이것을 컨디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느냐?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느냐? 맨 그 자리예요. 왜 나는 항상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신앙이 안 바뀌죠? 왔다 갔다 해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계속 전심전력 꾸준히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뭐 누가 말할 것도 없어요. 아주 쉽게 성장이 돼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지금 형편에 있든지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전심전력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계속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들이 모여서 뭘 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그래요. 한 몸 되는 거라니까요. 그럼 신앙생활은 한 몸 되는 거예요. 다른 거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한 몸만 되면 나머지는 다 돼요. 너무 쉬워져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더니 뭐가 된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같은 똑같은 범인인 이 초대교회에 있던 사람들도 이것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건 참 대단하다. 야, 초대교회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게 됐던 이유가 뭡니까? 믿는 무리가 전심전력하고 계속 달려갔더니 그러다 보니까 한 마음 한 뜻, 한 몸을 딱 이루었더니 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몸 되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뭔가 세우겠다. 자기가 뭔가 이거 하겠다. 그거 애쓰지 말아요. 그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번에 요걸 해서 좀 뭐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냥 한 마음 한 뜻만 내면 돼요. 그냥 한 몸만 되는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마음 한 뜻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모이라 그러면 모이고 흩어지라면 흩어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강물이 흘러갈 때 같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더니 너무 쉽게 자기 재물에 대한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는 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죽었잖아요. 살아있지 않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우리 자신 죽었다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말씀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바뀌어졌어요. 우리 자신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서 경험돼요? 모이라 그러면 모이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이것 말고, 자기 스케줄 이거 아니라 시간 내놓고 마음 내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점 자기 안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 들었던 알았던 이 지식이 자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은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마음, 같은 뜻, 온전히 합해지는 원리가 뭐예요? 마음, 시간 내고,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했던 일이에요. 뭐 대단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서 또 모여갖고 뭐 나라를 뒤엎자 이거 아니었어요.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밥 같이 먹고, 그리고 집에 가고 또 다시 또 모여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누구 또 배고픈 사람 없어요 하고 돌봐주고, 이거 한 거 이거. 서로 무거운 짐 있으면 같이 져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머리니까, 그러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머리니까 몸인데 너무 멋진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우리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는 그냥 모이기만 한 건데, 같이 힘써 날마다 모이기만 한 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였어요. 오늘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마음과 시간을 내놓는 것을 너무 고민해요. 너무 어려워해요. 이걸 너무 갈등해요. 자기 시간,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주일날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라. 왜 그걸 십계명에 주셨어요? 왜 주일 성수 꼭 해야 됩니다? 왜 이걸 주셨어요? 이유는요, 우리에게 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한 몸이야. 개인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야. 사사롭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거 훈련시키는 거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만일 안식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니, 주일날 뭐 다른 데는 교회 없어요? 다른 데 가서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일 보다가 거기서 친척 만나다가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하다가 거기서 예배드리면 뭐가 문제겠어요? 거기도 하나님 계시잖아.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왜 주일날을 주셨는지,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가서 예배 드리세요 라고 해서 주신 게 아니라, 예배는 당연히 성도니까 드려야 되고, 너희가 한 몸이니까 개인으로 사사롭게 돌아다니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스케줄들,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내 개인의 스케줄이 공동체 스케줄보다 항상 뒤로 갈 수 있는 연습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가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다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 때문에 계속 선한 싸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 교회, 내 성전, 내 예배가 결정되는 순간부터 신앙은 세워져요. 그 다음부터 강단의 말씀이 내가 이상해지죠. 판단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돼요. 어느 때는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래요.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 걸 아느냐고. 뿌리 내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한 몸이 될 때부터 이게 경험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면 말씀이 들려지고,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으면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그 다음에 와라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가 뭐라고요? 그냥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천국 한번 가보세요, 이런 관념적인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지금 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나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 바뀌어졌는지, 이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지금 문제가 뭡니까? 돈 아니에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관계 속에서의 상처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해결될 수 있는, 해결된 공동체가 지금 있어요. 당신 바로 옆에.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복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 하나의 종교적 집단이 된 이유,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지 못했느냐, 얼마나 성경을 알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다 개인으로 서 있어서 생긴 문제예요. 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들 지금도 있습니다. 방언받고 열심히 애쓰는 사람들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다 개인이에요. 자기 신앙에 자기 멋에 그냥 들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한 신앙과는 상관이 없이 신앙생활합니다. 자, 이게 되고 나니까요, 너무 쉬워져요. 그 다음부터 물질을 내놓은 것은 진짜 쉬워져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믿어지고 받아지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 정말 주님이 계신다, 이게 믿어지고 나면 헌금에 대해서 갈등합니까? 이상해요. 돈에 대한 갈등이 없어요. 헌금이 쉬워져요. 그 전까지는 헌금 얘기만 나와도 시험 드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헌금이 쉬워요. 얼마를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헌금 자체의 말들이 쉬워지기 시작해요. 왜? 물질은요, 마음이 결정되면 따라가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물질은 결정됩니다. 사람들이 돈 쓰는 거,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돈 막 써요. 사랑이 식으면 돈을 안 써요. 지금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예전에는 막 꽃도 사들고 오고 이러다가 요즘에는 지금 길거리 지나가다가 주운 꽃도 안 갖고 오더라, 이러면 이게 마음이 지금 다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물질은 그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요? 자, 이렇게 되면 삭개오 빈털털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너무 기쁨으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행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나의 마음이 어디로 결정됐느냐에 따라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봤을 때, 야,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서로 물건을 잘 것이 그냥 다 통용했다고? 야,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그런데 한 몸이 되보십시오. 정말 주의 말씀을 들려보십시오. 자기 개인주의 신앙에서 벗어나 보십시오. 이거는요, 너무 쉬워요. 이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없으면 못 주지만 있으면 다 줄 수 있어요. 안 달라 그래서 못 주지만 달라 그러면 또 다 줄 수 있어요. 몰라서 못 주지만 알면 다 줄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도 이 신앙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돈이 많아야지, 내 삶에 돈이 많으면 그래도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근데 난 지금 내가 먹고 살아도 못할 만큼 돈이 없어요. 돈 많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0장 21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돈 많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지금 어떤 마음에 있느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지, 그거 아니에요. 개인주의 신앙이니까. 개인주의 신앙은 자랑은 많이 하는데 한 몸은 안 돼요. 함께가 안 돼요. 같이가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 정말 성경적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 내 마음과 나의 시간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내어놓아야 돼요. 그게 첫걸음이에요. 여러분들 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랑했던 내용을 볼까요? 33절부터 3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공동체예요. 너무 아름답죠? 이게 구제예요. 여러분, 구제는 그냥 저 뭐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한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게 구제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교회 공동체죠. 구제는 외부에다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자랑하고 싶어서 다른데 뭐 어디다가 단체에다 뭐 주고 뭐 어디다 주고, 그거 아니에요. 구제는 선교비로는 줄 수 있어요. 구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이 없게, 그 필요에 따라서. 근데 이 필요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절대 가난이에요. 절대 빈곤. 정말 오늘 먹고 살 게 없다 이런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같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서로 집 있고 밭 있는 사람들이 갖고 와서 다 팔아서 나누어 주는데, 자기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 사람 가난하구나 하고 자기 주머니에서 얼마를 꺼내서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구제를 잘못하는 것은요, 자기가 누구가 가난한 걸 보면 스며시 가서 좀 써 하고 돈 이렇게 손에다 안겨주고 갑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그러니까 발 앞에 뒀다고 왜 표현을 합니까? 자기 이름을 완전히 감춘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거기서 나눠준 거예요. 개인이 움직여서 누군가에게 손에다 이렇게 주기 시작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았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돼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했던 일들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공동체의 구제의 모습이에요. 이런 공동체입니다. 이게 그들의 메시지였어요. 세 번째는요, 36절 37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을 앞에 발 앞에 두니라. 참 놀랍죠. 그 사도들이 누구예요? 자기가 될 수 있었던 사도의 그 자리에 있는 마띠아 앞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공동체, 시험 들지 않는 공동체. 왜? 예수님의 부활하신 가운데 같이 있으니까, 한 몸이 되니까. 한 몸이 되니까 상처 안 받아요. 시험 안 들어요. 한 몸이 안 되니까 나랑 너랑 분리되어 있으니까 시험 들고 상처받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첫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이제 그 첫걸음은 그냥 모이자, 노래하자, 나가자, 그럼 그거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이번에 오베데돔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하려고 이렇게 길게 설교했구나 하면서 갑자기 허탈해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야, 오베데돔 신청하라고 이렇게 교묘하게 나를 끄집어냈구나 이럴 텐데, 그게 아니에요. 오베데돔을 통해서 변화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베데돔이라고 특별한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린 심지어 플랜카드도 안 해요. 오베데돔. 가끔가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성탄절도 플랜카드를 안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플랜카드를 하면 뭐 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베데돔 그 플랜카드도 안 하고 대단하게 첫 집회를 누구 모셔와서 하지도 않고 그냥 똑같은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냥 오베데돔이라고 그러고 표딱지만 붙이게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게 하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 시간 너 시간 아니야. 하나님께 내야 돼. 여기서 모여야 돼. 모이는 시간 앞에 너가 시간을 내야 돼.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오전, 주일 오후, 매일 성경 통독 큐티, 이게 다 지금 뭐예요? 시간 내놔야 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나고 짜증나는 거예요. 시간을 내놓기 싫으니까. 근데 그거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결정이 되고 나면, 신청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한 마음, 한 몸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데 목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누군가를 향해서 돌볼 수 있는 여유들이 생겨요. 물질의 여유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물질의 복을 다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의 복은 돈을 막 위에서부터 뚝뚝뚝 떨어지는 게 물질의 복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물질이 넉넉해지는 게 물질의 복이 아니고요,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물질의 복이에요. 이걸 받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지금 이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혹시 개인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면, 그래서 자기의 신앙이 자기 혼자의 멋으로 딱 차 있는 신앙이라면, 우리가 없는 거라면, 한 몸이 없는 거라면, 우리 교회라는 것이 없는 신앙이라면 허물고 다시 세우셔야 돼요. 그게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거기서부터 교회가 되고요, 교회가 될 때부터 성숙이 되고요, 그때부터 전도가 제대로 된 전도가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예수님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할 때 무슨 메시지를 증거하십니까?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말씀 좋아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이상의 메시지가 혹시 있나요? 우리 교회 나오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나눌 수 있는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 나오면 자기 소유를 자기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나오면 상처받는 사람이 없어요. 설사 상처를 받아도 너무 쉽게 아물어져요. 그게 우리 공동체예요. 당신 바로 옆에 있어요. 이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올해가 돼야, 그게 오베데돔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돼야 정말 이 땅의 복음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 복음에 목말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그런 복음의 메신저가 되고,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 풍성해지는, 우리가 다 한 몸 된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